네, 오늘도 성전에서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고 또 각처의 가정에도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용기가 생기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2021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과 같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골리앗은 구척장신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소년이고 목동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으라고 내어주었는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한 번도 입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몸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이겨야만 되는 싸움입니다. 이겨야만 자신의 생명도 지킬 수 있고 또 자기 형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과 싸워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싸워야 하고 이겨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우울함의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없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우리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겨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일궈온 우리 사업과 또는 가정과 가족들 우리가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용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기는 못할 망정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자꾸 뭔가를 지적하고 태클을 걸면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분통이 터져서 지금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용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은 다윗을 찾아서는 화를 냅니다. 소리를 칩니다. 핀잔을 줍니다. 아니 야 무슨 전쟁이 무슨 구경거리인 줄 아느냐? 당장 집으로 가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가로막은 사람들은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쫓아와서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가로막고 나선 사람은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 고민하고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족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잘한다 해야만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던 힘도 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짜증내고 지적하고 한탄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놓는다면 될 일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맞서 싸우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전화로 격려하고 또 문자로도 격려하고 어떻게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형만 이렇게 방해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리고 소년이고 그리고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실 이 말은 맞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장수였고 전쟁의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때에는 나이나 경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나 경험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고 경험이 없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약해 보이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사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 부르셨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80세의 모세, 그 80세의 모세의 그 지혜와 경륜을 사용하신 겁니다. 40세의 모세는 혈기왕성했어요. 만약에 40세의 모세가 그 일을 맡았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인격이 성숙돼 있고 더 마음이 넓어져 있고 훈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80세의 모세, 그의 지혜와 그 인격과 그 경험을 사용하신 겁니다.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가나안 땅 헤브론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85세의 갈렙에게는 그 세월만큼 축적된 용기와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를 탓하면서 주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없다고, 경험이 없다고 아예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험으로 따지자면 사울 왕이 가장 전쟁의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 안에는 거기는 장군들도 있었고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봤는데, 이전에 싸워봤어. 그런데 안 돼. 저 골리앗과 같은 사람하고는 맞서 싸울 수 없어. 나갔다가는 죽고 말아. 과거에 안 됐던 일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헌신적인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을지라도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된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방해꾼들이 있을지라도 그 방해꾼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해꾼들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해꾼 때문에 주저했다면, 방해꾼 때문에 도망갔다면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패배했을 것입니다. 항상 방해꾼은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려운 걸림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길은 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었는데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에서 골리앗과 상대가 되기나 합니까?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갑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기 있는 모습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보니까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아직도 얼굴에 소년기가 있고 애띤 얼굴이 붉은 아이가, 예쁘게 생긴 아이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자기를 상대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골리앗이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다윗에게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배짱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만약 칼과 창으로만 싸운다면 다윗은 싸울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니까 골리앗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큰 문제들과 싸우는데 필요한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지쳐버립니다. 내가 뭔데요?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역대하 3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꼼짝없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함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상하게 그 아수르 군대 안에서 자기들끼리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많은 지휘관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왕궁에 있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그 왕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고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으로 싸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잘하는 것으로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였습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매에 돌을 담아서 던지면 목표에 명중시키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 재주를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이 가축을 데리고 나가서, 양과 염소를 몰고 나가서 이런 광야에서, 풀밭에서 짐승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맹수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맹수들이 그 양과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그 맹수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돌려서 던지면 그 달려드는 짐승의, 맹수의 머리에 명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절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놀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달려드는 맹수를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서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릴 적부터 다윗은 그것을 연습했어요. 그 목동의 현장에서, 그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현장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연습했습니다.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실력이 물맷돌을 던져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 실력이 아니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고 다윗은 평소 가지고 있던 실력,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 이 인중에 급소를 쳤는데 그 돌이 얼마나 강하게 맞았는지 머리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싸워 이겨야 한다면 잘하는 것으로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부하고 잘하는 것으로 승부하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좀 또 하던 일이 좀 안 되게 되고 힘들게 되면 자꾸 새로운 일을 찾아요. 뭔가 그냥 새로운 일을 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다가 망하고 더 안 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과 잘하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은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다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킨 일, 내가 잘하는 일, 이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내가 잘하는 것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더라도 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내가 하던 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더 잘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잘하는 일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고 더 수고함으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일 생각하지 말고 다른 회사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술, 재주,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가정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나아갈 때 골리앗이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골리앗을 다윗이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능히 쓰러뜨리고 넘어서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 싸우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연약하더라도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골리앗 같은 문제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다고요? 어떻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담대함을 갖게 하고 그 담대함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잘 보세요. 믿음이 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할 줄 아는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물맷돌을 힘있게 던져서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복된 앞날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더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복된 인생들을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